오늘 본문은 고린도에서 바울이 전도한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에는 바울이 꽤 오래 머물러 있었는데요. 한 1년 반 머물러 있었습니다. 전도 여행하면서 제일 오래 머물러 있었던 곳이 에베소인데요. 한 3년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 고린도인데요. 1년 반 머물러 있었으니까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면 떠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1년 반가량 머물러 있었으니까 교회가 형성이 되고 한동안 목회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반이면 힘써 배우면 기본 도리를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만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에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요. 당신은 1년 반 정도 가르치고 배웠으니까 웬만한 기본 도리는 다 가르치고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도리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하는 현실은 교회이니까 교회에 관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가 교회라는 사실, 교회인 우리가 이 연합체에 참여했다는 사실도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연합하면 바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 안에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기도, 찬송, 헌금, 설교, 또 성례도 있고 또 축도도 있고 이런 요소들을 기본적인 거는 다 가르치고 배웠으리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일상의 삶의 요소에 흩어져서 삶을 살아가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사역을 가르치고 배웠으리라. 그러면 삼위 하나님 신론부터 시작해서 기독론, 성령론 다 가르치고 배웠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구현체, 현재한 구현체인데 그렇다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배우고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점도 잘 가르치고 배웠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건 짐작인데요. 바울이 목회를 했으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 우리가 여러 도리들을 잘 가르친 걸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시에 처음 들어와서는 직업을 택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업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직업을 택하였다. 그럼 오늘 전념해서 전도자로 있는 목사가 직업을 택할 수 없나? 그런 의문이 들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가 직업을 선택할 수 없나? 지금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서 직업을 선택한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낯설지는 않는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사가 직업을 선택한다? 이건 세속 직업 아니냐? 이렇게 이원화해서 가르치고 배운 그런 토양에 있었기 때문에 감히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난해한 건 아니죠. 직업을 택할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죠. 오늘 이 점을 이 본문에서 다 생각할 수 없으니까 이 전도자 바울이 직업을 택하여 전도 사역을 했으면 오늘 목사도 직업을 택할 수 없나? 이 점을 놓고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는 본문을 좀 쭉 한번 읽어보시죠. 말씀에 친숙할 필요가 있으니까. 1절부터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아굴라라는 사람의 부부를 만났다고 하죠.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합니다. 아굴라 부부는
유대인인데 로마 도시에서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하고 추방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마 이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정착해서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때 고린도에 들어와서 쉽게 만났습니다. 아마 바울이 쉽게 접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굴라 부부가 크리스찬이 아니었나, 개종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의 전도를 받았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미 이 로마에서나 어디에서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이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쉽게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시에 들어와서 바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같은 일을 하면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 일은 천막 짓는 일이라고 했죠.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강론의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늘 생각했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할 때 당시의 성경, 구약이죠. 구약 성경을 쭉 읽고 특히 그리스도와 관련된 성경을 읽고 해명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이 아덴 도시에서 전한 것과는 조금 다르죠. 아덴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죠. 신관을 먼저 전했죠.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가르치고 나중에 예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가르쳤으니까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해서 가르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점을 가르쳤습니다.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합류했으니까 바울은 많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또한 실라가 이 고린도에 내려오면서 빌립보의 교회가 헌금한 것을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업 활동을 하면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부터는 전념해서 풀타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만 전념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계속 전하면 반응이 나오죠? 말씀을 전하면 반응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서 그 말씀을 받을 것이고 생명이 없는 자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듣도 보도 못한 소리다 하고 거역하든지 아니면 핍박을 하든지 유대인들처럼 박해를 하든지 공격을 하든지 방해를 하든지 합니다. 배후에 사탄이 작용을 하는 일인데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전하면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둘 중에 하나, 중간은 없습니다.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죠.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방인에게로 관심을 돌리죠. 옷을 떨었다. 이건 발에 먼지를 떨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유대 나라에서 벗어나서 이방 지역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유대 땅을 밟게 되면 먼지를 떱니다. 이게 상징적인 행위인데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야, 택자들이야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 먼지를 떱니다. 근데 이 토양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상대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을 파송하실 때도 너희들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에게 이렇게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려라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도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받지 않으면 먼지를 떠는 상징적인 행위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대적하고 비방하고 방해를 하니까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관심을 돌렸던 겁니다. 먼지를 떨었다. 이건 그 상징적인 행위인데 이방인이라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너희들 선민이 아니야 하는 말입니다.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보면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여기에서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먼저는 회당이 있으면 회당이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쫓아내고 방해하고 공격하면 나올 때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듣고 싶다 해서 우리 집에서 가르쳐달라 하기도 하고 빌립보에서는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회당 바로 옆에 유스도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이 개종해버렸어요. 회당에 매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기에 장이 개종해버렸어요. 그럼 유대교회가 엄청난 충격이겠죠. 회당장만 개종한 것이 아니고 그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대교가 충격일 뿐 아니라 생각할 점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굉장히 반응들이 좋았죠. 저 아덴과는 좀 완전히 다르죠. 아덴은 극소수가 믿었는데 여기 고린도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크게 설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서 교회가 형성이 되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는데 왜 바울은 두려워했을까요? 이건 다음에 좀 자세하게 생각할까 하는데요. 그 핵심은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늘 반대자들이 있었죠. 주도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전통적으로 오랜 전통의 역사에 걸쳐서 참교회라고 할 만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죠. 교회 안에 불신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 그 일은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잖아요. 아마 바울도 그런 점에서 주저주저하고 안전할 수 없으니까 안전하면 더 화가 미칠 것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전하지만 여기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나왔음에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해라 합니다. 굉장한 힘을 얻었을 겁니다.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굉장한 힘을 얻었을 겁니다.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용기가 났을 것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외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전도자는 항상 외로움이 있죠. 다수 중에 복음을 전하면 소수를 늘 대하기 때문에 외로움이 있는데
여기 이 성중인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건 큰 위로가 되죠. 외롭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반이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대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면 바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도이지만 전도자이지만 목회자로 목회를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설 때는 굉장히 잘 설 수 있겠다 하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지원자가 많으니까 여기에서도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죠? 예. 교회에서 온갖 문제가 다, 교회에서 일어날 모든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다 있었습니다. 이는 뭘 말하죠? 교회가 힘차게 잘 설 수 있겠다 하고 섰을지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죠. 이만큼 하면 됐다 하는 그 즉시 넘어지죠. 교회는 그렇습니다. 이는 사람은 별 수 없다는 겁니다. 임의단체가 종교단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서가지 아니하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선교할 이때는 교회가 잘 구성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잘 서면 반드시 그 배후의 사탄, 그 세력들은 배아파하죠. 유대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고 반대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도시를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떠남으로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가는데요. 이렇게 해서 2차 선교 여행은 마무리가 됩니다. 쭉 한번 읽었는데요.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 보기는 좀 무리이고, 앞에서 말한 대로 바울이 전도자인데 직업을 가졌다는 문제, 오늘날에도 목사가 직업을 가질 수 없나 하는 문제, 이 점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좀 이해를 더 할 필요가 있기에 고린도 시를 좀 더 생각하죠. 이 고린도 시는 아덴과 비슷합니다.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는 곳이고 우상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고린도와 아덴은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인데 항상 경쟁적이었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항상 경쟁적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해양산업, 상업적으로 아주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요. 펠로폰네수스 반도와 그리고 저 그리스 북부 지역을 연결시켜주는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아주 유리한 곳입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해상로 접합 지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육로의 접합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상업, 그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왕래하는 그 접합 지점, 교차 지점이니까 상업적으로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항구가 끼어 있는데요. 서쪽에는 레케움 항구가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갱그레아 항구가 있습니다. 갱그레아는 우리 지도에 보면 선명하게 잘 나오는데 지도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도시에 두 항구가 끼어 있으니까 해양 산업, 상업, 이것이 아주 발달이 됐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 도시는 여러 다민족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최초 다민족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다민족이 많이 유입돼서 살고 있는데요. 고린도는 그러니까 민족 형성이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아주 복잡한 민족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짐작이지만 여러 민족들이 구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방언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도 있어서 이것 때문에 많이 시끄럽기도 했지만, 방언의 은사가 무엇이죠? 방언은 외국 말인데, 그러니까 다민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있어야 하니까 주께서 방언의 은사를 초능력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각자의 말을 알아먹을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아주 문제가 또 많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도시이고, 그리고 술이 항상 따르는 도시입니다. 술이 지나치게 따르는 도시는 부패하기가 쉽죠. 부패의 원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습니다. 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게 소문이 나서 고린도,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 이 술주정뱅이들을 보면 항상 그 별명을, 명칭을 붙이기를 저 고린도 사람 같으니 하고 이렇게 격언처럼 이렇게 별칭을 붙였습니다. 그만큼 타락한 도시라는 겁니다. 고린도 하면 당시에는 타락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극 대본에도 그 등장인물이 고린도인이 등장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항상 타락한 사람 역할 혹은 술주정뱅이 역할이었답니다. 그 타락한 한 단면을 좀 볼 수가 있죠. 이런 고린도식의 형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전진하는 데도 영향을 끼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앞에 쓴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합니다. 6장 15절에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합니다. 여기서 너희 몸은 성전이라고까지 하고 했죠. 그런 부도덕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도 유입돼서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타락상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신전이 아프로디테, 저 산꼭대기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거기는 약 1000명의 신전의 창녀가 고용되었답니다. 이게 타락한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시인데 주께서 신비하게 일을 하시기 위하여 바울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여기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바울과 만나서 동업을 하죠. 2절에 아굴라라는 본도에서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 아굴라 부부는 유대인이고 아마 그리스도인이기도 할 텐데 로마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도시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바람에 어떻게 내려오다가 고린도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에 정착하여 살고자 했는지 아니면 지나가는 길에 여기에 머물게 되었는지 여기에 살면서 바울과 만났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릴 때가 49년 50년쯤 되는데요. 그러면 이 아굴라 부부가 좀 더 미리 이 도시에 온 것 같기도 합니다. 바울보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가 50년에서 53년경이니까 거의 비슷하게 여기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이 좀 나중에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동업을 했는데 문제는 바울이 직업을 가졌다는 겁니다. 전도자인데 직업을 가졌다.
3절이죠.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함께 살면서 일을 했다고, 동업을 한 거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가죽 시공업이지 않나. 그러니까 외투나 또 텐트 같은 걸 만드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복음 전도자인 바울이 왜 직업을 가졌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직업을 가졌는데 왜 직업을 선택했을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또 에베소에 있을 때도 일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찾아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방해자들이 있었죠. 특히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나중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가는, 곳곳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가는 거기에서도 유대인들이 항상 거짓 선생들처럼 방문해서 교회를 자꾸 해치고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도 아주 적극적인 보수주의자들, 이들이 교회에 악영향을 끼쳤는데요. 나중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 하고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찾았으면 9절을 한번 보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바울도 상당히 눈치를 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저만 그런가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도 상당히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 눈치를 보죠? 뭐 때문이죠? 여기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매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 매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목회를 했던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는 것을 지원받아서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나 선교사들은 어디 한 교회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했다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헌금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처음부터 다 깨달을 수 없잖아요. 헌금을 하려면 헌금에 대한 것도 가르치고 배워야 하고, 그래서 잘 깨달아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인도주의로 지원할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구를 지원하고 자기 돈을 다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교회에도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말씀을 깨달은 터 위에서 하는 것이죠. 새 생명의 발휘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근데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인도주의 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새겨야 할 일인데요. 헌금에 대한 인식, 헌금의 용도에 대한 인식,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생업을, 그러니까 직업 활동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에도 처음에는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합니다. 텐트를 짓는 일을 하면서 했으니까 안식일마다 할 수밖에 없죠.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회당에서 강론하고 권면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와서는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함으로 조금 달라졌죠. 5절을 보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신라가 빌립보 교회로부터 헌금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구절을 보면 빌립보서 4장 15절인데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이니까 거기서 떠날 때에 지원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뿐이었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자주 도왔습니다. 지금 여기 고린도에 왔을 때도 신라에게 헌금을 전달해서 바울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 이는 나중에 고린도 교회원들에게도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9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고린도 교우들과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이 고린도 교회가 초기 때, 지금 이때이죠. 근데 부족해서 직업을 가졌다는 거죠. 부족하지만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하죠. 그건 이 디모데와 실라입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빌립보 교회나 이런 교회로부터 받은 헌금으로 지원하니까 바울이 이제는 직업활동을 하면서 할 필요가 없게 되었죠. 전도자는 먹고 살면 되죠. 집을 두 채, 세 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먹고 살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옳죠. 그래서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붙잡혀 헬라 동사가 계속하여, 그러니까 중단 없이 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생활 문제에 신경 쓰지 않았으니,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중단 없이 전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오늘 전도자인 목사, 전도하는 일에 풀타임하는 목사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죠?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즘은 직업을 갖는 목사가 꽤 많이 있으니까 거부감이 없기는 한데요. 그러면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가? 방금 우리가 본 바울이 직업 활동을 하면서 전도를 했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죠?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쫄쫄 굶고 앉아 있으면서도 돈벌이 하러 가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좋은 것인가? 그건 옳지 않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직업을 가져야 하죠. 그런데 여기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이 모범으로 제시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곳에 특히 고린도 서신에 보면 달리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업을 가지고 전도 활동을 한 적도 있고 또 교인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전도 활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 여러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선교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가 모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형편에 따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선 다음에는 바울이 가르치기를 당신들 교회에서 내가 나는 것을 먹을 권리가 있다. 권리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그런 얘기합니다. 당연히 먹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하지 않았다 하는데요. 이는 오늘 목사는 어느 교회에 매여 있으니까 그 교회가 지원하는 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는 말이 되죠. 어떻게 지원받느냐? 교회는 재정으로 지원을 받죠. 별달리 지원받는 게 아니고 재정으로 지원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재정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재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죠. 재정이 무엇이죠? 이걸 말씀에서 잘 깨닫고 가지 아니하면 마치 은연중에 우리가 회비를 내듯이 낸 것, 헌금을 회비 낸 걸 재정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회비를 쓰듯이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고 격리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재정은 무엇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물질에 담아서 대표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헌금의 정신을 가르쳤고,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의 돈이라는 생각을 전제하시고 헌금의 용도도 가르치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헌금의 용도에서 첫 번째는 교회에 풀타임하는 사역자에게 지출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들이죠. 구약에는 레위 지파들은 기업을 아예 주지를 않았죠.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의 11조를 받아서 이건 내 돈이다 하시고, 하나님이 모금을 하셨으니까 그 모금하실 때는 은혜를 베푸셔서 건강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기온을 주시고 그런 환경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 지식을 다 주셔서 소득을 얻게 하신 거니까 10의 1을 헌금의 정신으로 10개가 다 내 것인데 하나를 바치라 해서 11조 제도를 율법에 딱 묶어 주셨죠. 그래서 11조를 주신 것을 모금하셔서 그걸 레위 지파들에게 지출을 첫째 했죠. 그리고 둘째, 셋째까지 있는데, 이건 헌금에 대해서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도 배운 적이 있는데요. 과거에 새로 오신 분들 이제 다시 좀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정신이 신약에도 그대로 유입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우리가 회비 낸 것 아니다. 회비 쓰듯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되면 다른 단체와 비슷하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단체와 전혀 다른 점이 헌금 용도에서도, 헌금을 생각하는 정신에서도 용도에서도 달라야 하죠. 헌금은 하나님께서 모금을 하신다. 모금하실 때는 우리에게 각자 은혜를 베푸셔서 지식, 지혜, 건강을 주셔서 어떤 조건을 주셔서 내가 직업 활동을 하면 그 회사의 대표도 감동을 주셔서, 회사의 대표가 마음이 틀어져 가지고 월급을 안 주면 우리가 받을 수 없잖아요. 그때 배후에 다 섭리하셔서, 그래서 소득을 갖게 하셔서 내가 신자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부는 그렇지 않은, 우리의 전부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죠. 교회가 연합할 때, 하나님 앞에 근처를 할 때 내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표시로 얼마를 거기에 담죠. 구약시대에는 11조라는 제도로 묶어주셨지만 신약에서는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교회가 얼마를 규칙을 정해서 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21조 할 수도 있고, 빚에 허덕이면 안 낼 수도 있고 못 낼 수도 있습니다. 또 10의 3조 4조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돈으로 재정이 모금이 된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은 하나님의 돈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재정을 관리할 때 전면에서 봉사하는 집사는 적어도 이 재정은 하나님의 돈이라는 생각을 해야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고자 하시는지를 잘 깨달아야죠. 그 헌금의 용도에서 첫째는 풀타임하는 직분자에게 지출을 했다 하는 것. 두 번째는 교회 예배비로 쓰는데요. 그리고 구제비도 쓰고, 이렇게 용도가 구약에서부터 정해져 온 것이 교회에 정착이 되어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지 아니하면 인도주의 차원에서 해버리게 되고, 그러면 교회가 이상하게 인간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여타의 종교단체와 다를 바가 없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고 바울도 처음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할 때는 직업을 택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교회가 여기저기에 섰을 때는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하고, 특히 안디옥 교회가 파송 교회이니까 그 교회에서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것조차도 용이하지 않을 때는 직업 활동을 하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목사에게 그대로 모델로 제시될 수는 없고, 탄력적으로 형편 따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좀 더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내용을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생각할 테니까 나머지 내용을 본문을 좀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능력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상이 많은 아덴과 같은 고린도에도 택자들을 불러내시려고 바울을 내려보내시고 쓰시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나이다. 바울이 직업을 택하여 전도사역을 한 것을 오늘 목사도 직업을 갖는 것이 옳다든지 그릇되다든지 하는 모델로 주어진 것은 아님을 알게 하시옵나이다. 다만 목사의 생활을 지원할 때는 주께서 경영하시는 원리를 잘 인식하여 그 깨달은 터 위에 사는 것이 곧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임을 저희에게도 알게 하여 주시옵나이다. 좀 더 알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을 늘 폭넓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